아브라함하고 그 롯하고는 어떤 사이라고요? 삼촌 조카 사이인데 마리 삼촌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니까는 같이 왔어요, 다.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 때 이제 하란에서 잠시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는 생활은 되게 고단한 생활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와서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이제 소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원래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이제 소와 양이 자꾸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목자들끼리 야, 우리 집 양 더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은 안 좋은 거죠. 지금까지 다툼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쭉 살아왔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 좋아요. 다툼이 일어나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막 안 좋잖아요. 손실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집안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은 집안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쟤네들이 다투고 있으면은 그냥 가서 다 쫓아버리고 자기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에게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집안인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박살났다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 싸움의 결과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나중에 확대되게 되다 보면은 한 사람은 이제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한 거예요. 수습을 했는데 사랑으로 그다음에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조카 롯으로 볼 때는 삼촌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좀 더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요단들을 보면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소담성 쪽으로 가버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갈라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과를 놓고 뭐냐면 이제 요단들 가다 보니까 소돔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들어가다 보니까 소돔성이 죄가 많은 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굴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거는 다 불타버렸잖아요. 몸만 건져서 나왔잖아요. 몸만 건져서 도망 나오는데 또 이 롯의 아내가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본다고.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이.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안 가는 건 못하잖아요. 그냥 가나안에 있어서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부를 때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창대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는데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키고 너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거를 다 이제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그러면 괘씸하다. 야, 네가 왜 글로 갔냐? 그리고 내가 양보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예의도 없고 말이야. 그러더니 막 가더니 잘 됐다. 그리고 뭐 심판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뭐 운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소돔성이 불탄다 그러니까 그 조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떨어질 때는 돈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고, 친구가 없을 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 났으면 뭐 간 하나 떼주면 되죠. 간 좀 떼주고, 장기식도 하잖아요. 그런 게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대신 죽으라고 그러면 대신 죽으면 사랑하겠지. 이제 그런 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롯이 이제 당하게 되는 운명이 불타버리고 다 파멸될 거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불쌍히 여긴 거지. 그래서 내가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 소돔성이 불탈 때 좀 구원해 주세요. 빨리.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 혹은 저 믿음을 떠난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직분도 다 벗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죠. 가서는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섰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부름, 야,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도시가 불러, 그냥 도시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불러, 친구 따라가고, 뭐 재미있어, 그러니까 재미있어 따라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제,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집 나간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등지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그러니까 좀 니들이 좀 하나님을 잘 따라서 가나안 가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막상 그 유대인들, 동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은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그럼 우리 교인들이 구원받았는가? 세례 받아서 이제 여기 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예, 정말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거든요. 그러고는 헤어지면 안 되는데 헤어졌는데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이제 유황불로 태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소돔성의 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연애. 동성연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꾸로 쓰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했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동성연애죠. 그러니까는 동성연애를 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동성연애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계명을 거꾸로 하는 거.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성은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거든요. 도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종을 거느릴 수 있어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순해요. 그냥 같이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력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도시 생활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임금 체불이 되거든요. 싼값에 노동력 해서 자기는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주기로 약속한 임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부자들의 행포가 심한 데가 소돔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태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인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도 말 못하죠. 하나님 악인에게 심판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한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에게 심판하는 건 맞는데 혹이라도 거기에 의인이 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축정이나 가라지가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거 뽑다가 알곡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알곡을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의인이 여기에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뭐 10,000명, 수만 명 중에서 적어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한 50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50명. 그러면 그 50명은 건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자비하면은 뭐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냥 쓸어버린다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 닫아버리겠다 그러면 다 문 닫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와서 노크를 하게 되면 그냥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너 누구냐라고 할 때 도둑놈이야 그러면 문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춥고 배고파요 그러면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인의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돔성 자체를 심판하지 말라고는 못해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죠. 근데 그 중에 있는 누군가가 괜히 이렇게 자기의 죄도 별로 없는데 덤으로 그냥 덮어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정도는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롯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평생에 두 번의 큰 죄를 짓잖아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잖아요. 네가 잘났냐? 네가 잘해서 다윗 왕국이 잘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7년 동안의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3년 동안의 전쟁을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의 온역을 받을래? 라고 하니까 3일 동안의 온역을 받죠. 매 맞더라도 그냥 갑자기 확 받는 게 낫다. 그게 아니라 이 3일 동안의 온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그냥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역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치시는 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쟁하는 사람이 잔인하게 하더라도 그놈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 손에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매를 맞을 때, 그 용역에서 데리고 와서 때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옆집 엄마 데리고 와서 때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직접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직접 때리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때리면서 울잖아.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 엄마 울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어 하잖아. 근데 만약에 용역 불러다가 패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만둔다, 내가. 네.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더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것이 하나님이 때리다가 내린다니까요, 매를.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매를 들었지만 정말 끝까지 내가 매를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러니까 그것이 임하게 되면 그 죄가 있어서 불타는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까. 그거 이제 마지막 최후에 남은 한 방울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원한에 있는 그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재판장에게 나갔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래가지고 안중에도 없어요. 재판도 그냥 지멋대로 해버리고 뭐 돈이나 갖다 주면은 돈 받아서 뇌물 먹으면 재판을 할까. 그러니까 이 뭐 가난한 과부니까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도 얘는 구원시켜 줘야겠다. 그렇게 덤으로 구원의 은총을 거기다가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밥 줘서 되는 사랑이 있고 돈 줘서 되는 사랑이 있고 친구 돼서 주는 사랑이 있고 내가 뭐 장기 하나를 떼주는 사랑도 있는데 그 결국에는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버리면 우리가 밥 주고 떡 주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제일 약해요. 내가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따지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나 못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소리를 지르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시끄러운데 왜 시끄럽냐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야. 왜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가 방해를 하냐 그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 볼 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제자들은 업무 처리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 볼 때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여리고성에 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소리 안 지르거든요. 정상적인 잠잠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소경이고 이 거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지나가게 되면 일생일대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사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요.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제일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잘나고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못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문제라고 말이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이 그럽니다. 돈 없으니까 그냥 보내랍니다. 그냥 업무 처리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힘들고 돈 없다고 보내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랬냐면 집에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진다 그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종합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구원입니다. 토탈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막 데리고 가는 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제일 마지막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실직을 했는데 직장을 얻었다. 혹은 내가 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생명 연장받았다. 그게 다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에 생명의 구원이 돼야 되고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나머지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니느웨에 갔던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전달하니까 그냥 니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본심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내가 심판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 한번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가 있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자족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어. 아멘?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의 그 기둥이 뭐고 또 내 직장에서 기둥이 뭔가 이게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일터가 천국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문 잠궈놓고 안 열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 열어주더라도 막 때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나가서 봐라 이렇게 했잖아. 근데 돈 가지고 나는데 돈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따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독립잔치 했잖아. 그래서 아버지 너무 과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네가 죽은 줄 알아가지고 나는 그랬는데 네가 살아서 온 것만으로 좋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가는 건 묻는 거 아니고 그죠? 아버지 말 안 듣고 한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구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는 게 소돔성이 불탈 때 여기 롯이라도 구원받는 게 기뻐요. 근데 롯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불타는 데서 다 불타버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나는 모른다고 등 돌릴 게 아니죠. 안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다 내 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한 10억만 들어오면 안 돼요? 너무 안 됩니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밥도 못 먹어서 굶주리는데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와서 딱 보니까 10억이라고 수표 써 있어. 그거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 우리가 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것 위에 생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비와 긍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면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붙으면 불질러요. 서정을 혼자 산대요? 요즘 잘난 사람들 거의 다 혼자더라고. 주병진이도 혼자인데 혼자 살면 가만히 있기는 하지 왜 또 연애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예? 뭐 자기가 장가갈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랬으면은 나와서 하더라도 좀 밉진 않을 것 같은데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혼자 살다가 임제 나와가지고 뭐 여자 만나가지고 카메라 돌려서 찍는데 그런 데 나와서 뭐 하라는지 모르겠다니까. 누구 약 올리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20살 되면 결혼해야지. 왜 안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온전해지는 게 그 생명이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의 복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돔 성도가 다 불탄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불쌍히 여기서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낼 때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생길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불타고 파멸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가기까지 얼마나 지옥이냐. 예? 차라리 우리가 죽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가는 게 날마다 죽음이에요.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발 좀 자비와 긍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 생활하다가 복지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죠. 아멘. 우리 자식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정말 그 영혼 구원이 돼야지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가족 식구들,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중에서도 안 나온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지 어디 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가서 계속 믿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믿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당대를 볼 것 같으면 불과 2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그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었거든요. 남자 장정이. 근데 나중에 40년 지나고 보니까 둘 낳고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또 없어진 사람 어디 갔냐고요. 그러면 갈 대로 가라, 그냥. 그건 너무 냉정한 거지. 냉정한 거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인이 됐는데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걷어찬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우리 기도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내가 언제 심판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여기 끼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섞여서 그러니까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건져내달라고. 50명 없다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5초? 아니지. 소돔성이 불타서 멸망한다는데 처음에는 포기할까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50명으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45명으로 내려오는데 돌아서서 5천 만에 45 됐다가 그 다음에 또 5천 만에 40명 됐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1분 만에 10명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만 두세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기도 밥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밥솥에다 밥 넣으면 얼마나 걸려요? 1분 만에 나와요? 햇반 드시는가? 아무리 그게 좋아도요, 정상적으로 하면 몇십 분은 걸려요. 몇십 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나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많은 시간이 요해지는 겁니다, 그게. 때에 따라서는 봄이 가고, 때에 따라서 여름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에 새 생명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을에 새 생명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돼도 안 되면 2년 동안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이 넘어서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밀라노. 이탈리아의 제일 북쪽이 밀라노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모니카가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가지고는 결국에 이제 아들 데리고 회심해서 오지 않습니까? 오는 중에 어머니 죽었다니까 병나서. 화병 나서 죽은 것 같아. 지금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은 그냥 한두 번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아서 아들이 회심할 때까지 하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한 20년이 걸린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년이 아니라 뭐 시집장가도 안 가고 뭐 어떻게 보면 시집장가 보냈다 하더라도 평생에 그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있는데 만약에 집 나갔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불타기 직전이면은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아멘. 기도를 포기하거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 세대가 가고 엘리 세상이 가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왔는데 자기 은퇴했잖아. 은퇴해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볼 때 모세 같은 경우에도 80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이 되도록 지금 여기 바로왕 궁궐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서가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일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쓰러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게 기도죠, 그게.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설교를 남긴 게 신명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는 죽고 나서도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했고 또 그런 기도를 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그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죠. 다소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라 해서 안디옥 갔더니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1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 3차 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의 그 구원이고 특별히 유대인 동족들에게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족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그 지워주시도록, 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내 동족들 좀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도 그렇지만은 그 후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기도를 자기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도 하는 거고, 모세도 그 80에 부름받아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비서가서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삐딱길로 가지 않도록. 광야에서 다 죽는 거 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좀 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빼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도 바울도 모세도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안 된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기도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다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히 했냐? 아브라함이 너무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조카 롯 정도는 내가 건져낼 수 있겠다 해서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 이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금요일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때에 따라서는 다투는데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철없이 요단강으로 해서 소돔성을 훌쩍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소돔성이 그냥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천사들한테 듣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저 조카가 불타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새 생명을 하면서 첫째는 나에게 정말 복음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가. 예, 교회가 너무 메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어떤 실행의 날은 아닙니다. 예? 전도를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잔치집 가겠냐고 걷어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니 내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걷어찬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불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사람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철없는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끄집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못해요. 천사들이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건해서 팔을 붙들고 나와야 돼요. 팔 붙들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거기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가 알아서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나가서 막 단절된 사람들 있죠. 예, 세상에 나가서 단절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신기한데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해. 정선에 가 있는 사람은, 도박판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전 재산 다 잃고도 못 온다 하더라고.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경찰이 어느 날 그 재미삼아 했는데 돈을 따더래. 그래가지고는 경찰 사표를 내고, 형사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정선으로 달려간 거야.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다 따겠다고. 돈 다 잃었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못 돌아온대요, 그냥. 그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면만 먹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랬잖아요. 딸하고 연락이 됐는데 딸이 아빠 30만 원. 그러면 그날은 아주 그냥 그 신사 차림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또 카지노 간대요. 그러면 그거 한 30분이면 30만 원 홀딱 다 날라간대. 그러고 또 가는 거야. 안타깝죠. 근데 딸은 또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 용돈이라도 하시라고 줬는데 용돈이 아니라 도박판에 먹이야 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예? 하나님 없다 하는데 행복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불타는 세상에서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건질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 불타고 잿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라고 할 때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실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서 정말로 강권에서 데리고 와서 소돔성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사, 그런 역사로 인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섭섭하게 하고 떠난 조카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소돔성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소돔성이 아침에 해 뜨면 유황불 떨어져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안 다음에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조카로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고 내 가족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영혼이 불타버리고 삶이 불타버리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사막에 떨겨나무입니다. 마지막에는 음부의 고통입니다.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손잡고 나올 수 있는 복음의 행진이 있는 복음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과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